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반복해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애착을 잘 보여주죠.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마 가슴이 떨리는 즐거운 전율을 느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마다 이 가슴이 떨리는 즐거운 전율, 이런 게 찾아왔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간청하는 것, 또 하나의 약속, 다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삼고 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기둥을 붙들고 라는 걸 봅니다. 두 기둥을 붙들고 있는 사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개의 기둥이죠.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표현은 사사기 13장 12절에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아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이 부분 같은 표현이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내게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면서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둥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자와 구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다른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이 두 기둥으로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데 분명한 힘이 되는 거죠. 말씀과 은혜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는 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4절 말씀부터,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쭉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9장 16절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단순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혜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41절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나요? 여러분 정말 잘 사셨습니까? 6월달까지 잘 사셨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동시에 나 같은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다니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3절에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이제 7월 한 달 시작하면서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내 어떤 선한 근거, 내가 좀 잘 산 것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바라기는 7월 달에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명령 내렸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참 기도 응답의 경험들도 여러분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말씀이. 4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외에 다른 게 첨가할 것도 없잖아요. 이대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 속이 상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입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욕설과 저주를 내뿜고 싶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되지 않나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좀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누군가를 향해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입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7월 달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이 꽉 막히는 것 같아도요, 뭔가 안 풀려도 저는 내 입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앞으로 멋진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이 나를 엄습해와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7월 달에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은 내게서 떠나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내게서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떠나도 상관이 없지만 7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입에서 한 번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다짐하면서 한 달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약속 그리고 다짐을 봅니다. 우리 44절에서 48절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봅니다. 다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44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죠. 어떻게 보면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럼 7월 달에 어떤 다짐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이 다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 계속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죠.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내가 주님의 계명을 항상 영원히 또 영원히 지키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는 다짐. 한번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행보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악한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타락의 족쇄에 매이지 않겠다. 감옥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내 생각 안에서의 자유도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 시편 기자의 다짐이죠. 세 번째는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것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은혜 입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은혜 입은 것은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네 번째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즐거운 순종을 하겠다. 말씀을 지킬 때 즐거운 순종.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꽉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 부를 때 즐겁게 하셨습니까? 오늘 두 곡을 불렀던데 즐겁게 부르셨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의식들 모든 것들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합니다.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겠다. 주님의 계명에 내 손을 들겠다. 이 주님의 계명에 내 손을 들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헨리 해먼드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딱 손을 들고 이 일을 착수하겠다는 다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예,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처럼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반드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 헨리 해먼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 약속 하면서 7월달 시작하면 어떨까요?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겠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주신 것 증거하며 살겠다. 말씀 지키는 것 스스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 그리고 말씀 순종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겠다. 이런 자세로 7월 한 달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7월 한 달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어떤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한 달 되어서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근거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